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산채로 서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군 지휘관 250명도 여호와의 불에 삼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가져온 향로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념물이 되어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도록 증거로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죽은 것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할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의 눈에는 고라와 다단과 군 지휘관들이 더욱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분배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의 힘을 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삼키게 되고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회중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연병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연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죄는요 연병과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죽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돌로 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사망의 길로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미 범죄하였고 그들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칩니다. 이 연병은 무엇이며 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죄는 연병처럼 퍼집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직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굳이 원죄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이 속죄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며 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속죄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향로를 안고 달려갔던 대제사장 아론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으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돌로 쳤던 백성들을 연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대제사장으로서 향로를 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도 달려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아론을 봅니다. 그 아론의 속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따라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